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조직 신학 이제 19번째 시간이죠. 19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볼 거고,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부터 해서 2번 더 하면 천년왕국은 한 번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은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천년왕국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더 적합한 성경적인 해석인가.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요한 견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기독교의 신앙에 이 궁극적으로 남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남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오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한 길로 가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궁극적인 현실이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운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그다지 힘들 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하듯이, 아이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삶이 힘들 때, 그것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망가져서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고, 정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도 없고 그냥 선과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찰 세상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점점 나아가야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그래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여건과 또 시간과 또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역사적 대변혁이 될 텐데, 그러한 앞으로 남은 가장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우리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는 단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주의 날이 임했다.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 영어로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날이겠죠. 매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무언가 획기적인 사건을,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건 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날, 성전을 파괴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날,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자, 신약에 와서는 가장 이 대표적인 주의 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 주의 날이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날이 주의 날이죠.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날이 주의 날이고요. 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이 지구의 역사에서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날은 또 다른 주의 날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초림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초림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숫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중요도가 아니고 숫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 미치는 영역의 범위에서 봤을 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획기적인 역사라면, 재림은 뭡니까?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임과 동시에 전 인류를 향한,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자는 자는 죽은 자는 깨우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앞으로 남은 주의 날 중에 가장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주의 날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심판이 이뤘던 AD 70년, 우리가 올리브산 담화 설교 시리즈에서 마태복음 23장 24장 시리즈에서 저희가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초토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도륙당하는 그 심판의 날, 그것이 또한 주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성경에 굵직굵직하게 구약의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 예수님의 초림,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외에도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의 날들이 여러 번 있는데, 이렇듯이 주의 날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구원, 믿는 자들의 구원, 초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이고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의 날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의 날이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을 때가 나에게 주신 주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주님의 날이다.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일이다. 영원한 생일이다. 그 다음에 또 주의 날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도 주의 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관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또 하나, 이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멸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한 그것도 주의 날이에요. 북쪽을 향한 주의 날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약 135년 앞서서 멸망했죠. 그것도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2장 12절에 오시면은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 그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것은 뭐예요? 이사야가 경고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한다. 주의 날을 암시한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멸망을 의미한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직 신학 강의를 마치면 이 교재를 다시 이제 수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오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견해가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수정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수정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저는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관한 예언이라고 봤었는데, 우리가 올리브산 다마 설교 시리즈를 할 때 제가 제 견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AD 70년에 관한 예언이라고 제가 견해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은 그 자세한 설명은 설교 시리즈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리브산 담화 구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지도자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예언은 재림이 아니고 AD 70년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다고 문맥상에서 AD 70년이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암시하는 것이죠. 진노의 날, 이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주의 날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과 자유인, 가진 자들, 권력자들, 모든 사람이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왜? 주님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진들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고 모든 눈물을 우리에게 닦아주실 은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진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산들과 바위에게 차라리 깔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끝까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작은 죄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는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죽임으로써, 고통으로써, 수치로써 끝까지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동시에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두 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상충됨 없이, 서로 훼손됨 없이, 서로 타협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너무 궁금하게 여겼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들도 궁금하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모든 죄를 철저히 끝까지 징벌하심과 동시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훼손됨 없이 타협 없이 손상 없이 상충 없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숨은 얼굴이 계세요. 그 무서운 숨은 얼굴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얼굴이 재림 때 나타나셔서 심판의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우면 바위에 깔려 죽고 싶을까? 그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서 바위에 깔려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초라하게 오셨다. 마구간에 나시고, 영광의 왕께서 마구간에 나시고, 그 다음에 그 초림 때는 맞이한 사람들도 목동들, 동방박사들, 가족들 일부만이, 극히 일부만이, 특별히 목동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 그 지위에서 하층민들인데 그들에게만 보이셨던 초림이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체가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 깨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치가 떨릴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날이 재림이 된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여러분 152페이지 보시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거라. 여러분, 세상의 인류는 하나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어 양과 염소로, 오른편은 구원을 상징하고 왼편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고 왼편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죠. 줄을 잘 서야 된다. 당첨됐다, 탈락했다, 대학 입시에 붙었다, 떨어졌다. 우리는 세상에서 둘로 갈리는 운명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원서를 냈는데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 당과 락,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 그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에 붙었다, 아파트에 당첨됐다, 직장에 합격했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구별이죠. 영원한 구별, 극과 극의 구별,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것은 이미 나라와 백성이 창세 전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나중에 이따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중간에 잠깐 언급하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차를 이제 타고 운전해가지고 한 40-50분 오면서 그 시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감사 찬양을,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구원받은 거 그것만 해도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 앞서서 제가 그랬죠. 개인적으로는 죽음도 주의 날에 해당한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주님께 가는 날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나 듣는다면 굉장한 교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네가 이루었길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니,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그걸 확신하느냐. 마치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 나는 1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너무 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순교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면류관을 받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받겠어? 근데 그 다음 말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게만 아니라 그랬죠. 나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봉사나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핵심이지 네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나 그거는 그냥 발생한 어떤 행동인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사모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점점 더 이쪽으로 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R.C. 스프라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죠? R.C. 스프라울.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신앙서적 조금 읽는 분들이면 다 아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고 아주 그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이탈리아 계통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혈기가 많아가지고 맨날 싸움질하러 오고 다니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열정이 대단하신데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중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R.C. 스프라울이 10대 후반 때, 20대 초반 때 이럴 때 막 싸움질하고 다닐 때 이 R.C. 스프라울의 간증을 보면 아버지가 중풍이 있으니까 말도 조금 어눌하시고 몸을 잘 못 움직이셔서 그냥 집에 우두커니 그냥 앉아 계셨대요. 하루 종일 그냥 컴컴한 거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화도 안 되고 아버지랑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버지는 그냥 병자야, 그냥 중풍 환자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존경도 안 되고 아버지는 그냥 집에 그냥 생명 유지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냥 알고 몇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지팡이를 딱 짚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중풍 환자도 이제 옷 힘을 쓰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뭘 중얼중얼 하시더래. R.C. 스프라울한테 중얼중얼 뭘 하시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R.C. 스프라울이 그 뒤에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창세기부터 쭉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진짜 머리를 뒤통수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마지막 중얼중얼 하신 말이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과 유언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요 그 불편한 몸으로 무슨 봉사가 되겠어요? 교회도 못 가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가운데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봉사는, 육신적인 봉사는 부터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아마 아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내 아들은 지금은 저렇게 깡패처럼 돌아다니지만 내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절절하게 아버지 입에서 나왔을 것이고, 아버지는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내 삶이 정말 하찮고 그냥 반신불수로 그냥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라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의 날을 기다렸고 의의 면류관이 내게도 주어질 것을 나는 믿고 죽노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여자분인데 믿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참 하나님의 일을, 건강한 몸이었으면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참 자매님이 아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색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맨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자매의 기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 자매도 알겠죠.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주의 날이죠. 앞으로 남은 가장 커다란 주의 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재림의 주의 날에는 우리는 영광의 날이 되겠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주의 날이 가져올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것과 정말 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장막이라는 것은 동거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가 시작되는 날이 주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구원의 완성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만나서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울 일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요.
꼭 눈으로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도 많이 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바보처럼 겁쟁이처럼 맨날 우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은요, 내가 인간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답답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많잖아요. 눈물은 인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동시에 눈물은 신앙의 영혼을 정화합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뭐예요? 이제 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게 재림이에요. 자, 성경에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겠지만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정답은 아시잖아요, 그죠?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하지만 시기는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모르나 시기는 알 수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나? 자, 예수님께서 나는 목이 마르다,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괴로워 죽을 수가 있어요? 인성으로 당신을 제약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성으로서의 당신을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한다고 그러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면서. 그런데 그때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AD 70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재림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롱하는 일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완전 광인이었어요. 네로 황제는 오래 못 살았어요. 한 30대 전후반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불기둥을 세웠죠, 그죠? 정원에 불을 밝히려고 기독교인을 나무에 매달아서, 십자가처럼 나무에 매달아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죠. 재림 신앙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도 우린 죽음으로 예수님께 가니까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느 시대나 옳은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고 짧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틀 흘렀다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표 가지고 자꾸 갖다 대지 말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징조를 봐라. 징조를 보면 때와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 시즌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AD 70년에 관한 속한 말씀인데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날들이 임하기 전에 시기는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그 날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시기는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임박했어요. 왜냐? 첫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소아시아와 유럽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중국이나 한국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땅끝은 그냥 자기들이 사는 그 로마 제국이 땅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5대양 6대주로 다 복음이 갔어요. 그렇지만 뭐 아마존에 있는 그 무슨 어떤 잘 모르는 부족에게도 복음이 갔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한데 일단 땅끝까지 복음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계 어느 종교가 힌두교, 불교, 뭐 유교 어느 종교가 땅끝까지 갔어요? 간 종교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께서 전파되리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전파되었어요. 그죠?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생태학적으로. 자,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생태학적으로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여러분 이 책에는 안 나왔어요. 이 책은 좀 수정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특별히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죠? 땅과 하늘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1층과 2층과 3층이 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대기권이고 2층은 우주를 말하고 3층은 천국 하늘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늘을 말하죠. 1층과 2층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자,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것들은 현존하는 하늘과 땅은 지구는 옷처럼 낡을 것이다. 옷처럼 낡을 것이다. 12절에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말아 치운다는 것은 이제 낡았으니까 버린다는 것을 말하죠. 버리실 것이다.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바꿔 입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질 것이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과학자들이 하면은 뭐 2만 몇천 년 만에 지구 온도가 가장 높다. 뭐 무슨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우리가 사실 당장 우리한테 위협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크게 귀담아 듣지 않는데, 이 지구 과학자들은 그 과학자들이 그 지구 운명의 날이라는 시계 있죠, 그죠? 시계 보면 뭐 2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날이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근거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지구 온난화가 있고 뭐 지금 보면은 막 뭐 비도 막 많이 내리고 어떤 지역에는 너무 덥고 막 이 또 빙하가 녹고 있고 그다음에 그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양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냥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면밀히 아는 과학자들은 이걸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지구가 지금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야 관계없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옷처럼 낡아질 것이니까 이제 갈아입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뭐 이 재활용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플라스틱이나 또 비닐이나 또 이런 것을 또는 쓰레기 분리나 또는 무슨 뭐 자연을 보존하는거나 나무를 심는거나 이거를 게을리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생태계의 낡아짐과 그 다음에 나중에 갈아치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슨 탄소 뭐 배출을 줄이자 뭐 좀 난리죠. ESG 경영을 하자 뭐 탄소 뭐 배출권을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깨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공상 소설 같은 이야기고, 그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연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시라.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시간표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디모데 후서를,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을 알아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자,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용어 정리를 하자면. 근데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역사 속에서 없은 적이 없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라고 우리가 느끼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돈을 안 사랑하는 시대가 있나요? 근데 점점 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죠. 옛날에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돈 얘기 자꾸 하면 조금 상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자꾸 돈 얘기를 왜 하지? 지금은 늙거나 젊으나 다 돈 얘기예요. 직접적인 돈 얘기나 돈과 관련된 얘기, 뭐 아파트 얘기, 무슨 얘기,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돈을 사랑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나만 돈 벌면 남이 죽어 나자빠져도 상관이 없어. 이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심보예요. 전쟁이 나도 그 전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속셈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말세가 될수록 경계해야 되죠. 문화는 무섭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제가 지금 봤을 때요, 재림이 아니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은 어떤 뭐 정치나 어떤 사회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항상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죠. 봉건 사회에서의 그 지주와 그다음에 그 이 소작인들의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됐어요? 민중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왕과 지주들을 죽였죠. 그래 가지고 평준화를 조금 이뤘는데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돌아가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스포츠 스타가 지금 기준으로, 오늘날 화폐 가치 기준으로 연봉이 5억이다 그러면은 이야 대단한데? 축구에서 5억이나 번다고? 야구에서 5억이나 번다고? 이런데 지금 뭐예요? 어떤 축구 선수가 연봉이 5억이라 그러면 여러분 귀에 들어와요? 50억 그래도 뭐 에이. 500억 그럼 연예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기업가가 이렇게 부를 한꺼번에 혼자 독차지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올해 불어난 재산이 126조예요. 한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불어난 재산이 126조인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 한 사람에게 10억씩 줄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12억씩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올해 불어난 돈, 전체가 아니고 올해 불어난 돈의 10분의 1만 가지면 아프리카 물 문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600만 원이면 우물 다 파줄 수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탐욕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탐욕의 시대라고 좀 어려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고 유엔에서 근무했던 프랑스 대표 유엔 그 대표부 중에 한 사람이 쓴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쓴 글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지역은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생각하잖아요. 인도, 남미도요. 브라질 같은 나라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멕시코에도 가난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배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돗물 마셨죠, 그죠? 물로 배 채운다 이런 말 있죠. 그 브라질 이런 데 가면은 가난한 집에서 저녁에 애들이 배고프니까 엄마가 밥을 언제 해주지? 그러면 밥이 없어. 양식이 없는데 빈 냄비를 계속 안에 숟가락 넣어가지고 흔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착각하는 거야. 엄마가 요리하는구나 착각하는 거야. 그 착각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리포트에 의하면은 지구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가 하루에 $2를 못 쓴대요. 우리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사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수많은 병들이 생긴답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음식 양도 부족하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수많은 병들이 생겨서 애들이 일찍 죽고요. 그런 것이 부지기수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구 전체로 봐서 식량이 남는답니다. 그러면 남는 식량을, 초과 수확된 식량을 못 먹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그냥 썩도록 내버렸는데 왜?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북반구에 많이 몰려있고 잘 사는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들은 남반구에 몰려있는데, 북반구에서 남반구를 어떻게 갈취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가 한때 괜찮게 살았는데 폭망했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만드는데 저렇게 폭망했죠. 아르헨티나, 그게 다 서양의 장난도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도 폭망할 뻔했어요. IMF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남은 거지, IMF 때 들어와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거덜내려고 했잖아요.
거덜리려고 하는데 금모기 운동하고 뭐 별짓 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지. 우리도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도 더 잘 살았는 거 아시죠? 우리도 저렇게 될 뻔했어요. 한국인의 근성으로 살아남은 것이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사랑함. 여러분, 저는요 애플이라는 회사 같은 회사를 그 윤리적으로 나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같은 값으로 거의 파는데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죠. 근데 이익률이 얼마예요? 독점적인 이익률이 얼마예요? 40%가 넘어요. 그러면 정말로 양심적인 기업가라면 내가 적정한 이윤이 10%다. 그 가격 다운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그런데 돈을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 어렸을 때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자꾸 어렸을 때로 말하는데, 아기를 낳으면 가난한 사람은 모유를 먹이고 있는 사람은 분유를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 분유가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유는 먹이지 말고 분유를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유를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유가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모유가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은 것이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네슬레라는 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을 했는 거예요. 분유 팔아먹으려고. 그 다국적 기업의 횡포입니다.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약을 만드는 원가는 1,000원이야. 근데 약값은 1,000만 원이에요. 왜? 다른 데서는 못 만들고 내가 특허를 냈으니까. 그 약을 못 사 먹어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요? 돈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늘어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뽐내며 교만하며. 뽐내며 교만하는 것이, 옛날에는 겸손이 너무 커다란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그저 그냥 뽐내며 교만하는 것이 문화야. 그냥 SNS도 그걸 부추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옛날에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걸 넘어서 지금은 자녀를 경배하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며. 이 큰 고질병입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사람이 만족과 감사를 몰라. 자기 만족과 감사를 몰라. 우리나라가요, 이게 정말 심해요. 저는 그 후진국을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도나 뭐 이런 데 동남아시아 가보잖아요. 사람들이 해피해. 가진 것이 없어도 해피한 이유가, 그냥 일용할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해피해. 우린 뭐예요? 가져도 자꾸 불만이야. 감사도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연습하세요. 하루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안 풀고요, 그냥 원한이 생기면 그냥 안 보면 돼. 그러니까 기쁜 관계가 잘 안 돼요.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인데 이것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증폭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말세가 되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여러 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계속 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듯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요, 종교개혁 때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 힌트가 됩니다. 말세가 가까웠는지. 자, 성경은요,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배가고 하다가 다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귀환했죠, 그죠? 귀환했습니다. AD 587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제국으로 끌려간 생존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끌려간 생존자들이 약 70년 뒤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성경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모였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든 신기한 역사예요. 모였는데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죠, 그죠?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초토화됐어요. 6월절 때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죽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 뒤에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는 거의 안 왔어요. 유랑민족이 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라는 건 북아프리카 쪽에. 자, 그런데 2000년 동안 떠돌이 하던 민족이 다시 1947년인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유랑민족이 돼서 2000년이 아니라 200년만 돼도 다 희석되어 가지고 민족성이 다 사라지는데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혈통을 유지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모였을 때 시오니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살던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죠. 자, 성경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여러분 156페이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금 되었어요. 대대적인 회심이 있으려면 모여 있어야 돼요. 지금 모여 있죠. 이스라엘 국가로. 아직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아직 재림은 아니다. 근데 이 일은 재림 바로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해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노아의 홍수가 쓸고 간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노아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오셨는 사람들이 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을 밖으로 데려가라. 끌려 나가는 사람이 밖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중에 번역이 좀 이상한 게 있죠. 뭐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건 뭘 암시하냐면 데려가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버려지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것이다.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버려진다는 뜻이 아니고 남은 자라는 뜻이요.
데려가면 안 돼요. 6월절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안 돼요.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재림하실까? 그 재림의 형태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부활의 모습으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때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모습이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초림은 초라하게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밤과 낮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 영광이 비치면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데 믿는 자는 감격의 눈물로, 믿지 않는 자는 후회의 눈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것인데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회한의 눈물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을 때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재림이야말로, 초림은 이미 발생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죠. 이 세상의 소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어젯밤에 제가 친한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에 뇌종양이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 나이 연세쯤 있으세요. 뇌종양이 발견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카톨릭을 조금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데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되게 염려증이 많고 뻑하면 병원 자주 가시고 이런 분인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아서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걸 전달을 못한 거예요.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그냥 동생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제 상황은 들어보니까 병원 중환자실에서 코에 이렇게 영양 공급하는 거 꽂고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게 한 달 걸렸습니다. 죽을까 봐 염려하던 모습에서 지금 한 달 만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가래요. 이제 치료할 길이 없다. 뭐 길면 한 달 남았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잖아요. 의식에서 죽음으로 갈 때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소망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것에 의해서 소위 우리말로 피를 받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영적인 이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요. 힘이 나요. 그리고 생활도 더 열심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여기 목숨 걸고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항상 재림과 연결시켜서 보는 시각을 가지시되 조금 조심할 것은 너무 드라마 쓰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아라. 너무 드라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건 하나를 놓고 너무 드라마 쓰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조심하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완성될 날. 그죠? 크리스찬이라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Good things have already happened. 좋은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But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좋은 일만 남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인공 되시며 그 구원자 되시며 너무 은혜로우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너무 파묻혀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